자, 우리는 열왕기상 15장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나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행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그의 아들 아비암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악행이 거듭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한 아사 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그도 연약함이 분명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언급한 아합은 패역함이 제일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이 말은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그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까지도 만들었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아예 밀어내고 그 자리에 바알의 신앙을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이 바알 신앙을 세우는 이런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거의 다 남유다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이들도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때 와서는 사실은 많은 제사장들이 사실은 밀려나고 거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기까지 되었었죠.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합 왕 앞에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데 그 우선 내용이 이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징계의 선언이고 저주의 내용을 담은 징계의 내용입니다. 자, 이는 매우 극심한 가뭄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슬까지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강조하느냐? 중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건기 우기가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지역입니다. 우기 때 비가 안 오는 것은 당연히 힘겨운 일이죠. 근데 건기 때, 그러니까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 놀랍게도 이 건기 기간에는요, 비는 내리지 않지만 밤에 이슬이 가득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없어도 밤에 내리는 습기로 필요한 수분을 취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슬이 바로 초목을 아주 윤기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건기 기간에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1년 내내 아주 먼지와 티끌만 가득하여서 완전한 가뭄, 그로 인해서 완전한 흉년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주의 선언은 결국 바알을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하던 아합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선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또 농사에 풍요를 준다고 여겨지며 섬기던 그러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합이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멈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비와 이슬이 결코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선언한 거죠. 바알은 비와 풍요를 다스릴 수 없는 거짓된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저주 선언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도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저주를 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많냐면 바알에 대한 도전이다. 아합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엘리야의 저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바알의 헛됨을 드러내는 선언이 되죠.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징계 선언은 아합이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또 다른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징계 때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다면 이 징계는, 이 저주는 오히려 복이 돼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면 이 저주는 계속해서 그저 심판의 역할밖에 되지 않게 되겠죠. 자, 아합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징계 선언을 통해 아합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기근의 상황이 시작되고 지속될 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선언을 하도록 직접 계시로 아합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엘리야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나가서 이 저주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기후를 연구하다가 곧 이런 흉년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아합에게 가서 이것을 근거로 저주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신명기와 같은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지금 이러한 이 아합의 악행을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비를 멈추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좀 먼저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도 있고 28장 23절부터 24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의 비를 이렇게 막아버리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레위기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어서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시는데 하늘과 땅을 막아서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모세의 오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가르쳐 왔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야고보가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를 선언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지만 야고보의 간구, 야고보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모델로 엘리야를 대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의 이 기도가 왜 의인의 기도일까요? 그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 이유는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징계를 선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그 의미도 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 깊이 깨닫는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우상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닫아 징계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여 선언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음성에 책임을 지셔서 바로 하늘의 비를, 이슬을 다 막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고,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성숙한 기도였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엘리야 기도를 의인의 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합을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징계의 마음을 누구에게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아합에게 나아가 담대히 징계를 선언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엘리야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 대단하다, 엘리야 역시 멋있어,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 입을 열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엘리야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저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주신 감동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분명 책임져 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훈련을 날마다 해 나아가셔야 할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합에게 징계를 선언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숨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매우 이제 위급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급한 상황일까요? 아합이 이 징계를 선언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엘리야를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한 것입니다. 가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아마도 아합의 진노는 더 극에 달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곳곳을 뒤져서라도 엘리야를 찾아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알의 진노를 풀어야 이 가뭄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를 찾았을 텐데,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분명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징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전국의 지명수배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명수배자가 된 엘리야,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해보면 그리시네가에서는 대략 6개월 정도 숨어 지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대략 3년간을 숨어 지냈을 것이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그치고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마르기까지는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그 그리시네가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실 물밖에 없습니다. 양식이 없죠. 양식을 구하러 엘리야가 이것저것 다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양식을 누가 공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죠. 자,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공급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풍성하게 공급해 준 거예요. 왜냐? 아침 저녁 2끼를 고기를 먹는다 식사로 유대 문화에서 부잣집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하루 2번씩 계속 거의 6개월가량 공급해 주었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롭게 식사를 한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실 풍성한 양식을 공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까마귀의 습성을 기준으로 또 본다면 까마귀는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새예요? 정결한 새가 아니라 부정한 새죠. 시체를 먹는 새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깁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짐승이죠. 근데 이런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본성을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까마귀는 음식을 남기거나 음식을 새끼들에게 막 여유롭게 공급해주는 그런 새가 아니다. 그저 자기 먹는 것밖에 모르는 새다. 정말 까마귀의 습성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새가 엘리야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정한 새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성을 넘어 순종하며 엘리야를 돕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합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까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한 까마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까마귀와 같은 공급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틀리거나 잘못된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듯이 나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이러한 공급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어려워진 형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할 때 이 예를 들며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 상황과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근거로 공급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은 사뭇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칫 이런 내용을 근거로 까마귀와 같은 공급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조금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도망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셨듯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그러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조금 이기적인 기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금은 상황을 잘 살피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었던 인물이고 그가 용기를 낼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아합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어떻게 보면 좀 기쁨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기껏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선포한 결과 지명수배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고 까마귀가 공급하는 양식을 먹으며 수개월을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어 버렸죠.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져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고 갈 때 하나님 그 성도를 더 성숙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극한 상황에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 그러한 상태에 놓인 성도들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와 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붙잡으심 아래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구하고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극한의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내야만 하는데 훈련은 받기 싫고 형통한 삶은 살고 싶고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혹여나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허무한 듯 인생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의 인생이 참 비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불행한 인생으로 결말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품에 안으시며 너의 인생이 참 고됐지만 내 자녀로 참 잘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자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꼭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비록 이 땅에서 좀 힘겨운 인생살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 소망으로 우리는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붙잡고 주를 위해 삶을 살아도 고단한 인생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고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된 인생 믿음으로 버티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신뢰함으로 오늘도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삶을 의연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